수고와 애씀과 또 사랑과 희생으로 드리고 하나님 예배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섰는데요, 그 말씀과 마주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 영광 받는 예배 되도록 기도하며 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떤 분은 많이 고단하고 또 많이 피곤하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또 물질의 어려움도 겪고 다양한 수많은 우리의 현실의 상황 가운데 마주했을 텐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의 말씀처럼 기도하며 한 성도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또 함께 계시고 함께 동행하심으로 너무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셔서 응답받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위로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제가 10월 달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는 지금 7장 읽었던 본문 앞에 나오는 6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솔로몬의 전도서 2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근심하며 그렇게 슬픔 가운데 가는 것인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또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 가운데에 염려되고 걱정되지만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자리로 바꾼다면 그곳이 감사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을 또 보면요, 그 염려와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이 좀 짧지 않습니까? 그 장수 사진을 찍는 어르신들이 사진을 찍을 때 그런 말씀을 하는 그 TV 프로를 봤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진 안 찍을래.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 뭔가 특별하게 해낸 것도 없는데 시간이 참 빨리 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면 되지만,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과 맞닥뜨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것 또한 우리는 경험합니다. 특별히 가슴 아픈 일을 마주했을 때, 경험했을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힘들 때 친한 누구에게 전화하게 되고 찾게 되고 차 한잔 할까? 그렇게 만나서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나누고 나면 괜찮은데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쵸? 다시 그 아픔과 마주하고 살아내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다시 힘들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슴이 시원케 되고 뭔가 뻥 뚫리는 듯한 경험을 이 기도의 가운데 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무 자주 들었고 익숙한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아멘? 위로가 되십니까?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리고 어떤 이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기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요.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도 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무언가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과 오늘 마주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요,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장에서 이제 기도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지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의 믿음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만 고민하고, 그만 염려하고, 그만 노후를 걱정하고 기도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요, 아내가 아내 얘기는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내 얘기는 아닙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직장을 다니는데요, 직장에서 끼리끼리 어울린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부류가 이렇게 교회에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는 분들 이렇게 모이면은 늘 하는 얘기가 노후를 위한 준비, 재테크, 집을 사는 것, 돈을 모으는 것, 참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의 모임은 그 회사에 모여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나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뭔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이 가르쳐준 한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루과이 어느 성당벽에 적힌 주기도문이라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고 있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서 아무런 앙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어떻습니까? 그 한 성당에 적힌 글귀지만 다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 기도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기도는 어떤가, 목사로 살아가는 저의 기도는 어떤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어떻게 그 의미를 살피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요,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으시죠? 예방주사를 맞으면요, 고통이 덜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기도하면 너희가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런 문제와 씨름할 때 분명히 고통이 덜하게 될 거다. 그 기도가 예방주사와 같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3번에 걸쳐서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이렇게 기도해, 더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교회 올 때, 예배할 때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헌금,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섬기는 다양한 부서와 복음을 전할 때의 모든 상황, 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누는 모든 그 상황의 기초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요, 구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될 때까지 간절함을 담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찾는 것입니다. 인내함을 가지고 내가 찾아야 될 것을 끝까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두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3가지를 딱 압축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 어려움들, 관계들,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을 읽었지만 이 본문과 병행하는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1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한 이야기를 설명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아주 제가 조금 각색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늦은 저녁, 온 가족이 불을 끄고,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 저도 한 방에 4가족이 다 잤거든요. 한 방에 온 가족이 다 자는 그 상황, 불을 끄고 잘 때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똑똑똑. 나 지금 멀리서 이렇게 오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친구 너 집에 좀 들렸는데 나에게 좀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니? 참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 너무나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잠자리도 제공해 주고 먹을 것도 줄게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아내의 눈치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막상 부엌에 가니까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같은 동네에 있는 친구 집에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띵동 띵동. 친구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대접할 게 없어. 그러니까 먹을 것 좀 줄래? 먹을 것 좀 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11장에 보시면 이런 편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모두 함께 잠자리에 누웠고 이미 문을 닫았다. 나는 이미 지금 잠을 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 내일 다시 찾아와. 이 친구 마음이 어떨까요? 돌아가면 또 다른 친구가 먹을 걸 못 먹잖아요.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띵동띵동 하실까요? 이 친구에게 먹을 것을 뭐라도 좀 받아내실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 배를 누르는 친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청합니다. 띵동띵동, 먹을 것 좀 주겠니? 그러자 이 친구가 네가 그렇게 쪼르는 거 보니까 결국 가지 않겠구나. 얘따 받아라. 이러고 줍니다. 그리고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쪼르고 간청하는 뻔뻔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기도함의 뻔뻔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뻔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데 하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건데요. 하나님, 제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1월 달에 수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꽂고 다니면서 늘 봤거든요. 근데 이게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1시간이 30분이 되어지고 20분이 되어지고 10분이 되어지고 이제는 금요기도에 몰아서 한 주를 기도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와, 이러고 내가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목사인가? 그러면서 그 기도 수첩을 펼쳐보니까요, 7월에 스톱했더라고요. 7월 이후부터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참 처음과 같지 않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중학교 2학년의 한 친구가 네임 카드라고 아십니까? 스티커에 자기 이름을 새기면요, 다 땡땡해서 1,000원만 주면 만들어 주거든요. 조그만 스티커인데요, 친구들의 이름을 새겨서 핸드폰 뒤에 붙여줍니다. 저도 핸드폰 뒤에 이렇게 친구들이 붙여두더라고요. 누구, 이렇게 자기 이름도 붙여주고요, 너와 내가 친구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 친구가 저에게 이 스티커를 선물해 주면서 그 위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헤레스 대장 장승범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친구에게 붙여주면서 왜 내가 대장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학교 2학년 친구가, 목사님은 말씀도 전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도 해주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는 분 아니신가요? 저를 위해 기도 끝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 수첩은 7월에 이미 스톱을 했는데 금요기도에 몰아서 기도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이 친구가 다시금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거기에 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친구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맞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는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이나 어제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 우리와 함께하는 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더니 아버지 한 분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고 기도하며 나갔더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지만 머리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마주될 때 그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저께 신주중학교 성경 읽기 모임을 담당하는 감종수 과학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신주중학교에 성경 읽기 모임이 13명으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34명의 아이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중보기도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의 기도는 이미 7월에 멈췄고 금요기도에 몰아서 하는 상황인데 선생님께서 여전히 목사라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참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정중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몇 번 기도하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신주중에 크리스찬 선생님들의 기도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제가 어저께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때, 누군가 우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예배 전에 이렇게 격려했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보내면서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지,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정이 사라져가는 시대, 이 가운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그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구하면 주시고요, 찾으면 주시고요, 어떻게 해요? 두드리면 주신다. 무언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이 기도의 소원대로 그 응답을 바꾸신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다급하고 급하면 기도합니다. 다급하고 급하면 기도하는데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설득되어지시고 그 기도를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열왕기 하 20장에 가시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믿음의 왕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왕이 어떤 정도였냐면요,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파괴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던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친구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가 곧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집안을 잘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시게나 라고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친구인 이사야가 찾아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모든 상황을 잘 정리하시고 죽을 준비를 하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삶은 여기서 끝이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히스기야는요, 너무 놀라서 그 말씀을 보면요, 벽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 흐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나의 이 모든 삶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한참 동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궁궐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멈춰 세우십니다. 이사야야, 뒤로 돌아.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하겠다. 그리고 너의 백성들과 이 나라를 내가 보호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가서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기 친구인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죽지 않을 거야.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실 거고, 너의 이 나라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그 말을 건넵니다.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큰 그 꿈 안에서 그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찬송받고 영광 받으시는 것.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큰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뜻 가운데에 우리의 삶,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 고민들, 어려움들, 질병의 문제들, 아픔들, 자녀의 문제들, 모든 다양한 사연들과 이 상황들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내용들만큼은 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구하고요, 찾고요, 두드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의 시간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부르짖음과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현실과 마주하는 그 문제들을 누군가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그 응답이 꼭 좋은 것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떡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돌을 줄 때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요, 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 응답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안 되는 상황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국가대표는요, 한 종목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땀을 흘립니다. 그러면요, 성도로 구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뛰는 국가대표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함을 무기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고 계십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우리가 평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자리를 사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가 먼저 나오고 있을까? 누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까? 저희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27명이 제자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얘들아 기도 제목을 올려 하면 27개의 기도 문자가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잘 보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반을 할 때 친구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보고 검색한 다음에, 본 다음에, 아, 그래, 그 기도 제목을 했구나. 응답 받았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아, 내 기도 생활이 무너져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두드리고 찾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나에겐 아직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오랜 아픔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대학부를 처음 맡았을 때 3년을 맡았는데요, 이 앞에 교회에서 영광교회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갓 대학생 1학년이었던 조현빈이라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제 뉴질랜드로 유학의 길을 가는 친구였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뉴질랜드로 떠났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군대를 가게 됐고요. 군대에서 상병쯤 됐을까요?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종양. 이 친구를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간질,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이 친구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어머니는 옆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시더라고요. 그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강도사였는데요. 이 친구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친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픕니다. 이 기도에 제발 응답해 주셔서 이 친구가 나음을 받고 퇴원을 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은요, 이 친구의 병이 오히려 제게 옮겨져서 제가 아프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까지는 제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믿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회개했던 신대원 시절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수술이 잘 되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1년 요양을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주일에 2번 만나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등산도 가고 회복되어지는 이 찰나에 다시 뇌종양이 재발을 했습니다. 2년 만에.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러 동의대 병원에 갔는데요. 저랑 한 10m 떨어진 곳에서 저를 이렇게 흐릿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비당제! 딴 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왜? 제가 잘 안 보여요? 종양이 뇌신경을 눌러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도사님이 잘 안 보였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손을 맞잡고 이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2년 전에는 이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왜 낫게 해주시지 않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도사님, 지금은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 후에 건강히 회복시키시든 그렇지 않든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수술 받고 나서 강도사님과 함께 등산을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줬거든요. 그 기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시 수술을 했지만 이미 많이 종양이 퍼져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4 꽃다운 그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또 어머님은 또 집사님이시고요. 그 장례식이 우울한 게 아니라요, 침묵이 아니라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갔구나. 먼저 갔고 나중에 만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기쁨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미웠냐면요, 처음으로 이렇게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열왕기 하에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 기도를 바꾸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살려주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합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작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계기로 어떤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응답하시고, 그쵸, 좋은 것을 주시는데요, 참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내 편에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생선을 주십시오. 하나님, 빵을 주십시오. 아니,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해요? 돌을 줄 수도 있고, 뱀을 줄 수도 있다. 너의 기도 응답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기도해 나가는 것. 그 말씀을 붙들 때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손전등에 배터리가 떨어지면요,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배터리를 넣으면 불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와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려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십시오. 간절함을 담아 구하시고요. 나의 온 마음을 다해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끈질긴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수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요,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기도할 것을 드리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이제 기도해. 기도하는데 더 열심히 더욱더 기도해. 두드리고 찾고 구하며 나에게 나와서 기도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이 말씀 가운데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응답받고 싶은 그 간절함을 이 말씀 가운데 담아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 제목들이 참으로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